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영원한 사명과 언약. 제목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잡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40일 동안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새로운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아주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복음의 시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기점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교회의 시대에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며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심을 나에게서 창조주인 하나님께로 관심을 바꾸게 되어지면은 세상 만사가 달리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의 예수로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갇혀있는 의식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의 이제 복귀, 승귀, 이런 위치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전에는 인간으로서 구세주로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뜻을 이루신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말씀하셨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라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산 사람은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지요. 그와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자다. 바꿔 얘기하면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아니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요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니까는 고맙습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나에게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 고백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심은 하나님을 세상에 가르치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현주소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나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어. 나 이런 축복 받았어. 그게 우리가 할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고백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서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로구나, 이러한 고백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받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없는 것이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으로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정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다라고 하는 말을 간단한 표현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각이 내 언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없는 것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제도 부부가 오셨는데, 먼저 보내왔을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두 번째는 사모님이 꼭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참석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대화가 잘 돼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분이 몰랐던 걸 알면서 감동하고 좋아하고 은혜를 입고 참 그러면서 또 내 안에서는 성령께서 더 놀랍도록 이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피차가 은혜가 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인은 계속 앉아서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계속 문자를. 꽤 오랜 시간을 대화했는데 그 오랜 시간 속에서 부인은 한마디도 안 하고 문자 날리는 일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남편은 자기가 놓쳤던 것, 자기가 몰랐던 영적인 복음의 원리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질문하고 감동받고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데, 부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마치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전혀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른 땅과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든지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로구나. 복음이 누구 것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 것, 구하고 드리는 사람의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나도록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은 복음이 나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삶이 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왜요?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안 돼요? 똑같은 목사님을 통하여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뭔 소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길짝밭에 떨어지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옥토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도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갈급함. 그 갈급함이 있을 때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집사냐, 그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나의 생명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 속에서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게 그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는, 그러니까 세례는 침례지요. 물속에 잠궜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참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묻혀서 약식으로 합니다만 정상으로 하는 건 침례예요. 물속에 집어넣다가 건져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나의 옛사람,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목적되고 내 힘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부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다른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의식은 말씀 안 하시고 이 두 가지 하셨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꼭 하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 같이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세상과는 이제 작별한 끝장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됐지요. 성기의 일부 피를 내는 거잖아요. 생식기에.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표피를 베어내는 것,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마음의 할례, 세상을 끊어버리고 나를 끊어버리는 이게 할례 안에 있듯이 바로 세례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의식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할례를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리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내가 할례를 받은 게 아니야. 29절 시작. 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나를 찢어버리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마음의 할례가 진정 할례다. 할례는 육체에 행하지 말고 마음에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세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얼마큼 다니니까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사람은 나는 옛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난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지.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라고 하니까는 가서 세례 받고 나 세례 받았어. 이게 진정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고 입교식을 하지는 않아요. 그 입교식이라는 게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의 진짜 할례, 마음의 세례를 받았으면은 세례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거예요.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식적인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세례를 내가 받았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과 옛 생활의 사망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소유자 된 자라고 하는 고백과 선언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닮는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거를 주님께서 교회 시대를 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거듭남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세례의 삶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례를 어떻게 주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에이스라고 하는 원어 속에는 뭐뭐 속으로, 뭐뭐 안으로, 뭐뭐로 인하여,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대하여,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내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게 하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안에서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니까는 이게 뭐 그냥 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10계명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을 10계명으로 10개의 계명으로 압축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10개의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또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모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것만 지키면 다 행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행해야 할 모든 일을 자연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웃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난 배우지 않아서 몰라.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나 배우지 않아서 몰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고 이웃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네가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성경을 구하는 게 참 어려웠고, 이 이슬람권이나 북한 같은 데서는 성경을 소유하다가 발각이 되어지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너무 적으니까는 성경을 쪼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쪽복음과 같이.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누가복음 한 권, 이런 식으로 그걸 쪼개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돌아가서 뭐 보고 그걸 서로 필사해서 서로 나눠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정말로 참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우리에게 비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신학교 나온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갔다 온 그런 형국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없어요. 왜? 공개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고,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말씀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으뜸이 되는 큰 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으뜸. 어떤 단체가 우리는 이런 일을 추진한다. 그래서 정당의 강령이 있고,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면은 부활 선언문 이렇게 읽고 강령 하나, 우리는 무엇을 한다. 그러면 뭐 한다. 하나 무엇을 한다. 그러면 끝에 한다. 뭐 이거 하잖아요. 그 강령이란 말이에요. 아주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큰 줄기란 말이죠. 기둥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걸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현대어에서는 뭐라고 그 강령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가 한 말은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서 새끼친 거야. 거기서 다 나온 거야. 그게 근본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모든 계명을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를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10가지 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집약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글 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이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실행되어지면은 모든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즉 의존하느니라. 왜 매달려 있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강령이라고 하는 원어는 크레만눔이라고 하는 말인데, 크레만눔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매달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에 매달려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웃을 향해서 내가 행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이라고요. 자,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0절 9절서부터 볼까요? 아니, 8절서부터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붓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라 그랬어요?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거야. 즉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왜?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치 않아요? 악을 행치 아니한다. 악을 행치 않게 된다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를 음해하고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못살게 굴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이웃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간음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고 도적질할 수가 없어요. 탐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김경식 집사한테 병 안에 물통을 2개를 줬어. 감동들을 안 받네. 그건 내가 인터넷에서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김경식 집사를 보니까 그걸 주고 싶어. 왜? 왜 주고 싶을까? 대답을 해야지. 네가 오늘 어디 가만히 있냐? 왜 주고 싶어? 그러니까 주고 싶어서 줬는데 왜 주고 싶어? 그러게. 따라해. 사랑하니까. 아니, 너만 따라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는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뭘 줄 때에 귀한 거냐, 귀하지 않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귀한 것도 주고 싶고, 그냥 싸구려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즉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행동으로 실행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야.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를 사랑하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희생해야지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그분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가르치라. 이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하라. 뭘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입술로만 하지 말고 친히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교회가 사랑을 빼버리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도 행하게 되어 있다.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설명할 필요 없지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없는 사람 먹을 것 갖다 주는 것도,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만은, 영혼이 피폐하여져 가는 영혼을 믿음이 부흥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진짜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흔들려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기도의 힘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기도에 불을 붙여주고 예배에 불을 붙여주고 이렇게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일이, 그게 형제를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맨날 나 혼자 와서 기도해. 나 혼자 와서 맨날 나 혼자 예배해. 우리가 기도 사역하는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좀 미안합니다만 계속 물고 와요. 계속 물고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와. 자기만 와. 다른 사람을 우리 소개를 안 해. 자기만 와. 그리고 자기가 만족하면 땡 하고 있다가 한 10년쯤 지나간 다음에 저 아시겠지요? 라고 하면서 또 짠 나타났다가 만족하면 싹 없어져. 사라져.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축복 받으면 돼. 이거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강도 만난 자를 결코 버려두고 갈 수 없어서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서 그를 치료하고 데려가듯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서 그들의 힘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게 가르치는 일이고 그게 지키게 하는 일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분, 낮에 와서 기도하는 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 점점 많아져요. 우린 지영자매도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해. 나는 이제 잘라고 그러면 기도회로 와. 왜? 오늘 임정순 집사님이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참석 안 했는데, 임정순 집사님이 꼭 데리고 오더라고. 두 사람이 다 개를 무서워해가지고, 두 사람만 뜨면 개 붙들러 가느라고 사모님이 정신이 없어. 개 안 무서워. 괜찮아. 절대로 안 물어. 아니, 자기가 무서워하는 거지. 개가 좋다고 낭만거리는 것 같다고. 저놈이 나 물러든겨. 왜 그렇게 오해를 해? 개 무서워하시는 분들. 절대로 우리 집 개는 물지 않습니다. 좋다고 반갑다고 꼬리치는 거지요. 용기를 내서 한번 손 내밀어 보셔. 개한테. 절대로 물지 않아. 뭔 얘기예요? 주변의 사람이 믿음이 부흥되도록,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걸 하러 우리를 보내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는,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도 가르치라는 말씀과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세례가 나오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 그러나 믿지 않고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격려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할 사명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동행하고 너와 동행하며 내가 작은 예수가 되도록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율법은 내 힘으로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에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며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면은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게 되어지면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내 옛사람의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알게 돼.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보다도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광에 매혹되어서 죽도록 주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섬길 때에 맺어지는 열매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이 피곤치 아니하고 감당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새로운 교회 시대를 앞두고서 어떻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의 보탬으로 증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임만을 되어주신 주님으로 살아감으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몸으로 재능으로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복의 복을 더하시사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자리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어둠이 거쳐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밝음이 임하며 생명의 풍성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에 능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